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신한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이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나니 우리의 그 마음속에 언제나 당신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기를 간절히 구하고 기도드리고, 또한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참 올바로 이해를 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이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오늘 모든 관계를 주님께 맡기고 부탁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예수님의 부활. 그러면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볼 때 중요한 질문이 있었죠. 여러분, 그 어떤 질문이 있었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논의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죠? 부활을 논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과연 정말로 죽으셨는가?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부활을 논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 메디컬 퍼스펙티브에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돌아가셨다는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은 과연 무덤에 장사되셨는가? 아니면 보통 죄수와 같이 바깥에 그냥 버려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시체가 이렇게 부패한 이런 상태에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과연 무덤에 장사됐다. 누구의 무덤이었죠? 요셉. 아리마대에 사는 그 요셉의 이 무덤에 장사됐다. 이렇게 우리가 내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뭐냐면 그래서 이 execution, 여러분 이를 시작하죠. execution. Was Jesus executed? Yes, he was executed. 십자가의 형태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되셨는데요. 무덤에 장사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은 얼마나 든든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하고, 그 다음에 또한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은 그러면 빈 무덤이 되었는가? 빈 무덤이 되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는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이 뭐냐면 그냥 부활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What's the evidence for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Jesus Christ? 참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할 때, 이와 같은 그 순서를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시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이와 같은 이렇게 복음 증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 되셨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증거가 어디입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그 돌무덤, 그 무덤이 얼마나 견고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간 후에 다시 회복하여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을 무슨 설이라고 했죠?
기절설 맞습니다. 기절설, 기절회복설 아니면 졸도설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수은 티어리라고 해요. SWOON 티어리, 수은 티어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를 훔쳐갔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설이죠? 도적설이에요, 도적설. The theft theory라고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장사하신 그 무덤이 얼마나 견고했는지를 우리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그 무덤을 볼 때 있죠. 아마 1세기에 이게 1세기에 그 돌무덤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이와 같은 무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묻히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여기 그 돌문이 있죠. 여기 그다음에 또 어떤 무덤은 여기 이 돌문이에요. 이거 불러가지고 여기 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가든 툼이라고 우리 최 수사님 가든 툼 가보셨죠?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보면요, 여기가 과연 예수님께서 묻히신 곳인지 그건 우리 잘 몰라요. 모르는데 아마 이곳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이제 기념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거기서 또 성찬 예식도 하고 하는 참 좋은 이런 시간을 가지는 그 기독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와 제 아내도 여기에 2번 가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에 묻히셨는지 아닌지 그건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이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께서 찾으셔서 찾으신 분이 있으시면 한번 우리를 위해서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안식일이 지나게 막달라 마리아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불러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불러져 있는데 그들이 심히 크더라. 예, 감사합니다.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볼 때 이 말씀을 볼 때 이 여인들의 믿음이 얼마나 참 좋았는지 참 존경스럽습니다. 볼 때 그러면 그 돌이 얼마나 컸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돌 무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 그러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이 돌문에 인공이 되었다. It was sealed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이 됐다는 그 말은 뭐냐면 거기다가 시멘트를 받았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 인공이 됐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번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 말씀 또 어느 한 분께서 찾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 예, 찾으셨어요?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그의 첫날은 준비 다음 날이라 그의 집사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물으니까 주여 저 숨던 자가 살아있을까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지체를 물은지라 하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다 하니 후에 소문이 그보다 더 할까 말까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그에 지키리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크게 지키니. 네, 그러니까 여기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구절에서는 이 마태는 이야기하기를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돌을 인봉하고 하수군을 데려다가 무덤을 짓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이 인봉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시어를 했다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인봉은 로마 황제의 그 권위와 권력으로 인봉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인봉된 무덤을 연다는 것은 사형을 자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인을 떼고 시체를 훔치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또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돌무덤은 인봉이 되었다. 누구의 권위로? 로마 황제의 권위로 인봉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훔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무덤의 돌문은 매우 무거웠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돌문이 아주 큰 돌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돌. 그래서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와 같은 무덤의 돌문을 움직이려면 세 사람의 장정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 또 어떤 사본에 보면요, 이제 그 코덱스 비제라는 이제 신약 성경의 사본이죠. 여기서 이제 코덱스 이제 비제는 이 성경에 원래 없었던 말을 이렇게 뭐냐면 그 토를 대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본이 있는데요. 이 사본에 의하면 이 돌문의 이제 돌문을 열기 위해서는 20명의 남자들이 이 20명도 옮길 수 없는 큰 돌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무덤을 팔 때 돌문이 닫힐 수 있도록 무덤을 팠기 때문에 일단 돌문이 닫히면 열기가 매우 힘든 이 무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 온 자들이 누가 돌을 옮겨줄까 이렇게 염려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도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무덤에서 들어가 의식을 되찾았다 할지라도 이 무거운 돌문을 어떻게 밀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죠. 또 만약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회복되셔가지고 나오셨다 할지라도 그 바깥에 누가 지키고 있죠?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왔네? 하면서 예수님을 다시 체포했을 거예요. 서장가상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절한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고 무덤에 들어가고 나중에 회복해서 나왔다고 합시다. 이 상처로 인해서 기진맥진한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살아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증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겠는가? 0%예요. 그런 용기가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이 돌문은 매우 무겁다는 이와 같은 결론을 보통 이제 여자들의 힘으로는 이것을 옮길 수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돌무덤은 인공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돌문은 매우 무겁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질문은 뭐냐면요, 그 돌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마가복음 이제 16장 4절 말씀을 보니까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려져 있으니 그 돌이 힘이 크더라 했죠. 그 돌이 굴려져 있다 했는데요. 한국말을 보면 이것이 그냥 굴려졌다. 조금 감이 좀 잡히질 않아요. 어떻게 굴려졌는지. 그런데 제가 이 원어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요, 그것이 금방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원어를 공부를 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어라고 하면 이 신약에서는 헬라어죠, 헬라어. 자, 그러면요, 어떤 사본에서는 보니까 이 아나쿨리오라는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아나쿨리오. 제가 한국말로 표현해봤는데요. 아나쿨리오라는 그 말은 뭐냐면 roll up, rolling up, 아니면 위로 옮기다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아나 할 때요. 그리고 또 어떤 사본에서는요, 아포쿨리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roll away.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옮겨놓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4절 말씀을 이렇게 이제 그 사본을 볼 때 있죠. 어떤 사본은 아나쿨리오, 어떤 사본은 아포클리오. 여러분 이 구릭을 지금 헬라어를 배우고 있는데요. 한번 발음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로 아나쿨리오, 아나쿨리오, 또 아포클리오, 아포클리오. 여러분 참 잘하세요. 그래서 away from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가복음 16장 4절 말씀에는 그 아나클리오, 아포클리오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그 무덤의 위치가 아나라고 하면 롤압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무덤이 좀 경사진 곳이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팽팽한 평지가 아니었고 조금 경사져가지고 이렇게 내린 이런 그 돌문이 무덤이 아니었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을 보니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배한 한 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다시 말씀드려서 이 roll away, 아포클리오라는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포클리오, roll away라고 이렇게 써있고 있어요. 근데 또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절 말씀을 보면요, 20장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 옮겨갔다는 그 말은 이제 헬라어로 보니까 아이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발음해 보세요. 아이로.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take away, 무엇을 들어서 운반하다는 이런 뜻이 있어요. 무엇을 들어서 운반하다. 그러니까 어떤 그 힘센 사람이 나와서 들어서 이 운반을 한 거예요, 바로 여기서.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요, 이 무덤은 경사진 곳에 있었고 또 돌을 옮기기가 힘든 이와 같은 돌 무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하고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그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요, 돌문을 옮긴다는, 보통 사람으로서 돌문을 옮긴다는 것은 특히 여자들의 힘으로서
돌문을 옮긴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또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누가 돌을 옮겼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 돌을 옮겼는가? 천사들.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돌을 옮겼다. 한 천사가 너무 느낌세요. 아마 천사가 아니라 손가락 하나로 옮기지 않았을까 아니면 번쩍 들어서 옮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인간이 옮긴 것이 아니고 천사가 돌을 옮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이 뭔가면요. 천사가 옮겼다. 여러분 이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왜 천사가 돌을 옮겼을까? 다시 질문을 반복하겠습니다. 왜 천사가 돌을 옮겼을까? 하나님이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시켜서 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시키셨을까? 부활을 하여야 되니까. 부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오시기 위해서 예수님 나오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천사가 돌을 옮겼다. 그리고 그 안에 천사가 또 앉아있었죠. 앉아있었다요. 그러면 막달라와 마리아가 갔을 때 천사가 거기 그 안에 있었어요. 아니 예. 지진이 난 그 순간에 갔었나요? 그렇게 옮기는 그 순간에 갔었나요? 참 좋은 질문인데요. 근데 이미 어떤 경우는 보면 이미 열려 있다고 이야기하고 아니 근데 이 여자들이 어떻게 알아? 천사가 옮겼다는 걸? 이 성경 전체를 볼 때 이제 어떤 부분은 천사가 있었다는 이런 증언이 있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진이 나면 주의 천사가 하늘로 내려와서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걸 자기네들이 봤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복음서마다 조금 틀리는데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이제 천사가 돌을 옮긴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오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천사가 이제 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서 이 공간에 그 시간에 제한을 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딱 닫고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쑥 들어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가 돌을 굴리는 것을 굴려놔야 하는 그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렇지. 왜냐면 무덤에서 그냥 나오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왜 천사가 돌을 옮깁니까? 가시적으로 기적을 네, 기적을 인간님이 아니었다는 거. exactly. 어떻게 되면요, 그 돌을 옮긴 그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옮긴 거 아니고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옮기신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네. 즉 다시 말해서 제자들 와서 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결국. 그리고 또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었다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천사가 돌을 옮겼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예. 자, 그러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고 결국은 뭐냐면 제자들을 위해서 또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천사가 돌을 옮겼다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돌무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빈무덤의 역사성. 예수님께서 이제 빈무덤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빈무덤의 역사성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한번 이제 여러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복음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보면
그 복음서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사복음서에 나타난 그 부활 사건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야기가 조금씩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다르다는 말은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틀리다는 말인가? 그게 아니고요. 그 차이점을 한번 보면요, 여러분의 그 노트를 한번 보세요. 그 차이점이 보면요, 마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해뜰 무렵에 왔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여자들이 해 뜰 때에 무덤에 왔는데 돌문이 굴려져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여자들이 해 뜰 때 무덤에 도착했을 때 돌문이 열려 있음을 발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의 제자들이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이 서술을 하는 데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그리고 또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요, 마태는 이야기하기를 천사가 무덤 바깥에 있는 돌무늬에 앉아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는 젊은이가 무덤 안에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누가에 의하면 두 사람이 무덤 안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한 차이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마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왔다고 기록하고 있고, 또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왔다고 기록하고 있고, 누가복음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다른 여인들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또 차이점을 보면요, 좀 복잡하죠, 여러분. 보면 네 번째는 뭐냐면, 마태는 여인들이 두려움과 기쁨으로 무덤으로부터 떠나 제자들께 구하려고 다른 짓을 했다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다. 마가는 여인들이 심히 놀라 떨며 무덤에 나와 도망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누가는 이야기하기를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구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고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무덤으로 뛰어간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차이점을 바라보면서 이제 Dr. 마이클 마틴이라는 그 분의 결론은 뭐냐면요, 이 복음서를 보면서 어찌 해석만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분에 대한 우리의 그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차이점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성경이 틀렸다고, 아니면 이 복음서 제자들의 증언이 틀렸다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 때 이야기에 그 차이점이 있다 할지라도 차이점 때문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단정 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허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허준, 여러분 중에서 허준을 직접 보신 분이 있습니까? 보셨어요? 허준. 거기 옛날 의사. 유명한 의사. 역사로 내려오면서 들은 거지. 그렇죠. 근데 직접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연속을 통해서 가짜 소식을 봤다고요. 봤는데, 그리고 또 여러분께서 그 연속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도 그냥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 끌려가지고 제 아내가 보는 것을 보면서 제가 봤는데 한 번 보니까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봤는데요. 이제 연속을 통해서 보면 부인 외에 허준을 좋아하는 이런 여인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준이에게 그 부인 외에 허준이를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비록 연수복에는 있었지만 그것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없지만 우리 한국 역사에 허준이라는 유명한 한의사가 있었으면 부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 모두가 다 허준을 역사적인 인물로 다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이 있고 또 어떤 책이 있죠? 허준이 책인데요. 동의보감이 지금도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요. 이 허준의 역사성을 부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왕 세종대왕, 어떤 사람은 세종대왕은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요, 세종대왕은 역사적인 인물인가, 또 과연 이 사람이 한글을 만들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이 답이 뭐죠? Yes,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또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참 한글을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왜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하면요, 그 당대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을 해놓았고 또 그 이후로 우리가 한국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아서 우리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든 것은 이 역사적인 인정으로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자, 또 한 번 이제 서양 역사로 돌아가서요. 하니발이죠. 이 카르티지 장군, 노스 아프리카의 장군인데요. 역사에 보면 이 하니발 아니면 하니발이라는 장군이 주전 218년도에 그 알프스 산맥을 건너서 로마를 공격한 기록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서로 일치하는 면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이 기록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하니발이 로마를 공격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로마 공격의 사건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서로 간에 차이가 있지만 이 가운데서도 서로 일치되는 공통점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죠? 첫째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둔 사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던 여러 여인들이 주일날 일요일 해 뜰 무렵에 무덤을 찾아온 것,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무덤이 비어 있음을 발견한 것들, 그리고 또한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은 여기 없다는 소식을 들은 사실, 이와 같은 이 사실을 볼 때 있죠. 우리가 역사들이 사용하는 이 법칙을 가지고 이 부활의 사건을 고려를 해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신약 성경에서는 부활의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한 복음서가 아니고 네 복음서가 조금씩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을 네 사람의 그 복음서 저자들이 따로따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역사성을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법칙을요, 이제 신학자들과 역사가들은 이와 같은 법칙을 multiple and independent attestatio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이 독립적인 여러 가지 증거에 일치되는 공통점이 있으면 그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임에 틀림이 없다는 법칙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 이 보통 이제 역사가들 그리고 또 신학자들의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질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복음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차이점을 우리가 그러면 서로 조화를 시킬 수 있는가?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조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볼 때 이 조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말씀하세요. 네. 목사님 예를 들어서 3번에 저기 누가누가 있다라는 기록에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지금 여기 와서 그 성경 공부 시간에 갔더니 어떤 사람은 그냥 김은직 사모와 팬집사가 있더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 다 기록을 안 해도 되는 거지. 예. 어떤 사람은 와갖고 갔더니 이전에 뭐 사람 누구 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제가 여기 계속해서 설명을 이제 드릴 건데요. 어떤 경우는 이 복음서 저자들은 자기의 강조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아는 것으로 가정을 하고 그냥 넘겨버리고 또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실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다는 거지. 원장님 그 말씀이시죠? 네. 아주 참 말씀을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이제 제가 범죄 그런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계속 많이 보다 보니까 이 사건이 이제 예를 들어서 살인 사건이 났어. 근데 그 당시에 본 사람들이 말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어떤 사람은 이제 사람을 잡았는데 이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갔다. 어떤 사람은 아니야 자전거를 타고 도망갔다. 증인들이 말이 다 틀리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 그 사람 어떤 사람은 빨간 옷을 입었었어. 딴 사람은 또 아니야 검정 옷을 입었어. 그래서 이게 똑같은 그 장면인데 사건은 정확해요. 예, 그렇죠. 사건은 분명한데 이 증인들 말이 다 틀려. 예.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본 것도 이게 너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게 황당한 일을 갑자기 당하니까 본 사람마다 이 증인이 좀 이렇게 다를 수 있지만 팩트는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거는 예. 아주 말씀을 그 잘 생각을 해주셨어요. 제가 좀 해봤어요. 예. 아주 감사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 얘기들을 볼 때 정말 지진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그냥 너무 놀라서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이 생각됐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요. 저는 제가 읽기로는 믿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요. 그것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그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해하시죠? 성경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이해를 하는 성경 말씀은 그리고 제가 이 성경을 어프로치를 하는 해석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성경 말씀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반된 이런 부분이 있죠. 어떤 데는 상반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성경에는 상반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거 뭐 좀 틀린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죠. 이거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결론을 성경은 틀렸다 이렇게 내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마음 자세는 성경에 대한 마음 자세는 무엇인가 하면요. 내가 아직까지 이 성경을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지식이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모든 이 역사적인 사실을 내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저의 어프로치가 뭐냐면 그냥 let's wait and see what happens. 그러면서 계속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가운데 또 내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를 하는 가운데 이 말씀이 여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이것은 성경은 이제 상반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제가 이 설명을 하기 전에 벌써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기에 대한 이 말씀을 벌써 해주신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우리가 좀 보면요. 이제 여자들이 찾아온 시간, 여자들의 숫자, 마가복음. 그리고 이제 볼 때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조화가 가능하다. 비록 여러 가지 좀 사건의 이 설명이 좀 틀리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역사성은 우리가 부인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무덤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또 한 가지 증거,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의 증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죠? 여인들이 와서 법석하면 그걸 믿어야 될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참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참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을 부활했다고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여인들의 증거는 확실합니까?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또 확실하지 않다고 이렇게 우리가 의심을 할 수도 있겠습니까? 확실하지 않다고 의심할 수 있어요. 의심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의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반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반응 보면요,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 여자들의 그 사회적인 위치는 지금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또 1세기 때 이 이스라엘 나라는 예수님 그 당시 때 이제 우리와 같은 그 남존 여비의 사상이 아주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만드셨어요. 꼭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그 관점이에요. 이제 우리의 그 모든 이 존엄성이나 그 모든 면에서 같은데 단지 다른 게 뭐냐면 우리의 그 하는 역할에 따라서 그것이 틀리지만 그 사실을 여러분께서 인정을 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요, 이 성경에서는 여자에 대한 그 관점이 상당히 높아요. The Bible has very high view of the woman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마태복음 1장 말씀에서 그 족보에 보통 이 사람들은 그 족보에 여자의 이름을 넣지 않는데 마태는 족보에 이름을 넣는다고요. 왜냐하면 그 마리아라는 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자에 대한 이 하이 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믿음의 영웅들이 나오죠. 그게 보면 또 여자들이 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비록 이와 같이 그때 당시의 그 사회적인 제도에서 여자들에 대한 이런 관점이 낮았지만 성경 말씀 자체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께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자, 이와 같은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또 이제 어떤 라벨 보면요, 남자로 태어난 어린아이는 복이 있고, 왜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로 태어나는 아이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라피 문어에 적혀 있어요. 또 성경에 나온 건 없죠. 성경 안 나왔어요. 근데 여자는 성경에 나가서 가르치지 말라고. 예, 그건 또 다음에 또 우리가 다룰 문제고요. 그런데 그건 어떻게 역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여자가 이제 할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모든 질서를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면에서 질서를 중요시 여겨요. 그 질서를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유대 법정에서 이제 여자들의 증언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 법정에서는 여자들은 정인으로 나서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런 사회 제도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복음서 제자들이 만약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번 조작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복음서는 조작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작한 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참 예수님은 다시
사실 살아나신 분이 아닌 인간인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고 또 예수님을 한번 높여보자 하는 이런 의미에서 연구를 하면서 이제 회의를 하고 하는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여자를 한번 내셔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조작을 해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볼 때 남녀를 내세우는 것이 설득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여자를 내세우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까요? 한번 답을 해보세요. 물론 남자지요. 그러나 복음서에 보면 한결같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여인들의 빈무덤 목격 사건은 역사성이 더욱더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음서 이제 저자들이 그때 그 모든 사회 그 제도에 의해서 여자들은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데 이 여자들의 그 증언을 이 복음서에 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여자들의 증언은 역사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재밌죠 여러분? 저는 이런 성경 공부를 하면요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어쩔 줄 모르겠어요. 또 세 번째로 병원에서도 보면은 네네 누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대부분 여자 말이 많더라고요. 남자들이 좀 정신없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자 말을 잘 듣습니다. 예, 참 여자들이 바로 우리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뭐 네. 저쩌고. 그 여자 말이 대부분 더 많더라고요. 여자들이 그 빛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대 보니까. 사모님 말만 믿으세요? 아니 우리가 다른 소리를 이제 막 하는데 똑같은 그랬잖아 그러잖아요. 대부분 맞더라고요. 그래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남자와 여자의 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자들은 그냥 그 사건을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그 대각근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와 제 아내의 관계도 가만 보면 제 아내는 제가 한 번을 일일이 다 기억해요. 10년 전에 있었던 데도 다 기억하고 그냥 다 기억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자기가 좀 풀려해주죠. 옛날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피곤하셨겠어요. 예.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나는 기억을 잘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결국은 뭐냐면 누가 이기냐면 이 아르기먼트를 한 데 있어서 제가 지는 거예요. 결국. 근데 목사님 예. 얘기한 사람 다 잊어먹지만 듣는 사람은 기억 꼭 하고 있어요. 나는 그러니까 그게 다 기억해요. 예, 그렇죠. 근데 특히 여자분들이 더 잘 그런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은사가 무슨 은사?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들의 증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그 빈무덤의 역사성은 무덤을 지키던 그 파수꾼의 보고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어느 분께서 한번 찾으셔서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자들의 갈새 파수꾼 중 몇이 성에 못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보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무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문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요, 무덤을 지키던 그 파수꾼들이 제사장들에게 무덤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했을 때 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이야기를 퍼뜨리라고 지시하는 그 자체가
바로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자기들이 시인을 한 거예요, 결국. 자, 그러면요, 또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그 말씀을 읽을 때, 여기에 무슨 모순점이 있어요. 모순점이 있어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모순이 무엇인가?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좀 반문이 있으세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 그 모순이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제사장들이 파수꾼들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을 콜콜 잘 때에 그 제자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의 시자를 도적질 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순이 있는 것을 발견하십니까? 근데 잠은 안 되죠. 보초가 잠을. 그렇죠. 첫째로 보초가 잠을 자서는 안 되고, 만약 설상가상으로 이 사람들이 잠을 잤다고 할 경우에 잠자는 사람이 그 돌문을 옮겨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데려갔다고 하면 그 소리가 들릴 건데요. 그 소리도 들린 것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는데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때 도저히 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에 이 모순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결국 뭐냐면 잠자는 사람이 어떻게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을 알았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래서 잠자는 사람은 못 봐요. 저는 뭐냐면 이 사범수의 증언, 또 이 여인들의 증언, 또 파수꾼의 보고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고, 또한 예수님의 빈 무덤은 역사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까지 말씀드린 가운데서 질문 있으세요? 점점 성경 해설에 대한 또 3세에 이루고 이제 죽었는데 그때가 뭐냐면 AD가 아니고 BC 323년도였어요. 주전. 그런데 이제 주전 323년도에 사망을 했는데요. 이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 AD 1, 그러니까 1세기에 이게 알렉산더에 대해서 이 기록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와 같이 몇백 년 후에 기록이 된 것이라도 이제 구전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이제 기록할 때 그렇게 쓰여졌지만 그래도 알렉산더 대왕을 역사적인 인물로 우리가 다 인정하죠. 또 한 그 행위들을 대부분 다 사실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20년 이내에 쓰여진 이 문서는 얼마나 더 정확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이 말씀 있죠? 이 말씀은 믿을 수가 있는 문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It can be trusted. The Bible can be trusted and must be trusted.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목격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봅시다. 이제 대표하고 있는 요지는 뭐냐면요, 만약 의심이 나면 아직까지 그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가서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그래서 볼 때 이 여러 가지 그 증언을 볼 때 이제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그냥 부인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재판할 때 아까 우리 여러분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두 증인을 통해서도 봅시다. 정에서 법정에서 재판할 때 두 증인을 통해서도 판결이 날 수도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하니까 이 증거가 확실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이 뭐냐면 또 이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증거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신화가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또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요. 신약의 그 모든 기록은 70년도 이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 디스트럭션이 예루살렘의 함락이 70 AD 70년도에 이루어졌는데요. 제가 볼 때 그 성경 말씀이 언제 신약의 성경 말씀이죠. 언제 다 끝마쳐졌냐면 제 생각으로는 AD 7이 전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AD 7 이후에도 이제 기록이 됐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견해는 뭐냐면 이 성경의 그 모든 부분들 요한계시록까지 합해서 70년도 전에 다 쓰여졌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나 아무리 늦어도 AD 한 줄에 100년 이내에 다 쓰여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20년에서 40년 이내에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증언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 증언자를 만나서 직접 확인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장사된 그 무덤이 어디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그 빈무덤을 확인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볼 때 이 불교의 석가가 언제 죽었죠? 주전 563년도에 80살 때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볼 때 벌써 563년 전에 이제 죽었지만 이 불교의 문서가 정식으로 기록이 된 때는 1세기였습니다. 1세기. 즉 다시 말씀드려서 500년 후에 석가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록을 했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석가를 역사적인 인물로 다 인정을 하고 있죠. 이에 비해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 부활 후에 불과 몇십 년 이내에 목격자들이 있을 때 쓰여졌으니까 얼마나 더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결국은 뭐냐면 이 목격자들의 그 증언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 eyewitnesses, 목격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다음 주에 마지막 주이죠. 마지막 주에는 이 상황 증거에 대해서 보고 또 시간이 남은 시간이 있으면 예수님의 또 마지막 현재로 일을 하시고 또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어요? 여러분께서 오늘 성경 공부를 참 잘해주셨어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참 믿음의 주시오 온전히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노니 언제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믿음으로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당신의 그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시여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성도께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믿음해 주시오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매일매일 성실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